그런 열정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라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유명하고 또 무명의 선지자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사야서라든지 또 에레미야나 에스겔, 그런 이들은 대선지자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 호세아나 아모스, 이런 이들은 소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열정 있는 사람이 호세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세아가 참 저는 제 마음에 맞는 것 같아요. 좀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호세아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데, 오늘은 6장의 짧은 부분을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초심으로라는 12월 달 주제에 맞춰서 성경을 몇 군데 골랐는데, 그 중에 제가 고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 전에 이 호세아가 살았던 당시를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입니다. 720년대, 주전 720년대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2700년 전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 25년 동안 무려 5명의 왕들이 바뀔 정도로 격변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혼기, 막 시작하는,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꺼져가는 나라, 쇠퇴하는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그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의해서, 아시리아죠,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고 만다. 이것을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외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가 살았던 시절 못지않게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치가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거 금방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보다도 영적인 암흑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라고 볼 때, 우리는 여전히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느냐?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문자적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이 레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오라라고 하는 말은 걸어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왜 걸어서 올까요? 말을 타고 오거나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오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걸어서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회개예요. 그리고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말을 타고 오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오는데, 단순히 걸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망해서 온다, 회개하면서 온다, 눈물을 흘리면서 온다, 패배해서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쿠, 오라라고 할 때는 냉큼 와라, 빨리 와라, 내가 너희에게 편안히 와라 라고, 천천히 와라, 이런 얘기 아니라 회개하면서 와라, 패배의 의식을 가지고 와라, 너희는 망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돌아간다는 말은 슈브라는 뜻이에요. 슈브. 근데 헬라어 히브리 말로 이 슈브는 자기 곳입니다.
돌아가는데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5장 15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입니다. 5장 마지막 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어느 곳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곳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곳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구할 때는 내가 있는 곳, 내 곳입니다. 돌아갈 곳은 어디냐면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엉뚱한 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곳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도 보시면 이 단어는요, 간음한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돌아가는 단어예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이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남편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 슈브.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가 죄를 짓고 밖에 방탕하여 나갔다가 남편에게로 돌아올 때의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본 남편,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초심 이야기를 하고 또 회개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만, 진정한 회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초심은 어디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 그 꿈,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초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 어떤 연인이나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아기 태어난 곳, 첫 집을 지었던 곳, 첫 어떤 취업했던 곳, 첫 학교를 들어갔던 곳, 이런 곳이 처음 초심이 아니라 진정한 초심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초심,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초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5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자와 젊은 사자가 움켜낸다고 그랬잖아요. 사자는 성질이 포악해서 자기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먹이 대상을 찢어 놓습니다. 여기 찢는다는 표현은 바로 사자처럼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찢어졌지만은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손바닥과 같아요. 손등이 있고 바닥, 이렇게 손과 같아서 손등이 있고 바닥이 있잖아요. 한쪽으로 보면은 대단히 두텁고 그리고 주름지고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냉정해 보여요, 심판이. 그러나 또 한쪽에 보면은 거기에 부드러운 따뜻함, 이런 게 소프트함이 들어있잖아요. 그 손등과 같아요. 하나님은 찢으시지만은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신다. 여기서 낫게라고 하는 표현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고치신다, 치유하신다, 낫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찢으시기도 하지만은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이 구절은 성경의 신명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시기도 한대요.
때로는 우리를 상하게도 하지만 낫게도 하신다, 고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 났다고 병원에만 가는 게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고요, 부러진 것이요, 어디 뭐 다친 거라면은 그건 병원에 가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병이 난 것이라면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이나 의사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병 낫고 때로는 아플 때에 하나님이 찢으셨지만은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웃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저 병원에 못 쳤는데 저 병원에 가니까 고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똑같은 병원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고치시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라파,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분이니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만 다시금 일어나고 고쳐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자,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그리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라고 중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연거푸 나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자, 찢으셨으나 낫게 하신다, 치셨으나 고쳐주신다, 이 말은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냐, 왜 돌아가야 되냐면 신속하게 고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며칠 전에요, 저희 후배 되는 이가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서울에 가까운데 일이 있어서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충청도에서부터 이제 와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오면은 식사를 그래도 대접을 해서 보내야지 그러고 기다렸는데 점심 때가 되어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임 있나 보다, 뭐 제가 재촉하거나 막 빨리 오라고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오시면 오신가 보다, 이런 좀 그런 편이지 막 언제 오냐, 몇 시에 올 거냐 막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점심이 넘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니까 오후 3시까지 회의가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온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침부터 이분이 점심 때 올까, 그러면 점심이라도 같이 해야지라고 일부러 기다렸던 거죠. 제가 실수한 거예요. 문자를 제대로 똑바로 이렇게 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온다, 그러니까 반갑게 오랜만에 온다니까 반갑다, 그것만 생각했지 오면은 저는 식사 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마치고 늦게 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늦게 만나고 그냥 이렇게 총총 일찍 떠나게 되었어요. 그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쉽게 읽으면은 이틀 만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흘 후에 일으키신다, 이것은 부활을 약속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 서가에 박윤선 목사님 주석이 있거든요. 열어봤더니 그 박윤선 목사님도 역시 유명한 장로교 주석가인데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의심이 되어서, 그러면 왜 이틀 후에 그리고 사흘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흘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러면 되지. 성경은 정확한 책이거든요. 애매한 게 없어요. 해석하는 우리가 애매한 거지 성경은 아주 정확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떤가? 그래 다른 분들의 또 주석책을 열어보니까
대다수가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것은 신속하게 고치신다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성경에 2나 3, 2, 셋 이것은 작은 수를 의미하는데 그 수를 인용하는 것은 빨리 간다. 이틀 후, 사흘 후 이것은 빨리 가겠다, 신속하게 가겠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칼빈 있죠. 존 칼빈. 종교학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자, 이틀만 기다리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빨리 회복이 올 터이니까 초조하게 애타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막 급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이 당장 급한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때를 맞춰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처럼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탕진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3분의 1밖에 안 줘요. 3분의 1이랄지라도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돈이 꽤 많은 거죠. 이걸 다 없애고 거지가 되어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4가지를 줍니다. 4가지. 첫째는 좋은 옷을 입혀요. 이거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인정하는 거예요. 옷을 입힌다. 이것은 내 자식의 자격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이에요.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계약이죠.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을 신겼습니다. 여러분 신은 평강을 상징합니다. 평강의 복음의 신, 이런 에베소 말씀과 같이 평강,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는 고난을 그치고 우리 집에 왔으니, 아버지 집에 왔으니 평화를 누리라 이런 것입니다. 4번째는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기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양식과 함께 그냥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왔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잔치하자라고 하는 기쁨의 그런 선물입니다. 4가지 선물. 그런데 이 탕자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좋은 신발을 신기시고 그리고 잔치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이같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로 죄 지은 인생들 돌아와야 되고 실패한 인생들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망한 인생들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버지를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듯 돌아올 때에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초심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유를 약속하셨고 신속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정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정말 진짜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그동안에 머리로 알았느냐? 이제는 체험으로 알아봐라. 그동안 지식으로만 듣기만 했느냐? 이제는 눈으로 확인을 해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새벽 빛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제 비치게 되면 어둠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깜깜했던 그런 한밤도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흑암같이 어두웠고 그리고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환한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같이 임하리라. 여기 비를 말하는 단어는요, 깨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폭풍우같이 폭우같이 많은 양을 상징합니다. 늦은 비는요 원래 이렇게 천천히 조금 내리는 게 이게 늦은 비 특징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제 씨를 뿌리길 때 그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요. 봄과 겨울이 바뀌는 거예요. 겨울 쪽에 늦가을에서 겨울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때는 파종할 때 뿌리는 비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추수할 때 5, 6월 때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는 대부분 쏟아지는 폭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천천히 조금씩 내리는 이슬비처럼 천천히 내리는, 그래야 과실들이 안 떨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곡식이 안 떨어지고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늦은 비라고 말하면서도 꾀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 늦은 비는 늦은 비인데 조금 내리는 그런 이슬비와 같은 비가 아니라 큰 폭우와 같은 엄청난 양의 비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언제 새벽빛이 올라오는지. 새벽이 1시간만 늦어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일정하게 나오죠. 또 늦은 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 곡식이 익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농사 망치는 거예요. 지금이야 저장 그런 이렇게 창고들이 잘 돼 있고 장치가, 그리고 외국에서도 수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그런 냉장고나 창고 같은 게 없고 냉동고가 없을 때 만약에 추수가 안 되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처럼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다, 새벽기같이 어김없다. 이 말은 일정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폭우와 같은 은혜는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늦은 비와 같이 많은 양으로 내릴 것이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한 10명쯤 만나게 되면은 한두 사람을 만날 때는 다 만족하지 못할걸요. 특히 영업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교인들끼리 만남 말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만남 말고 이런 분들이야 뭐 몇 번 만나도 100번을 만나도 늘 기쁘지만, 영업을 한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만남에서 10번 만났는데 10번이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어떨 때는 오히려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돌아오는 길이 쓸쓸하거나 후회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일정하게 새벽빛같이 많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속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일정하게 여전히 뚜렷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갈 때는 전혀 상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100% 은혜예요. 그런 거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갈 곳이 있고 갈 곳이 없고 또 때로는 어디로 해야 될지 방향을 모를 때에 우리에게 오직 돌아갈 곳은 내 아버지의 집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주님 혹시라도 주를 떠났던 그런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벽빛 같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늦은 배와 같이 주시는 은혜를 다 허락받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